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가운데 함께 봉독할 말씀은 9절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과 11절 가운데 11절 사이에 오늘 요절 말씀 9절과 10절,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서정미 권사님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조민정 권사님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김길자 사모님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만민길 권사님 감상금 올리셨습니다. 자녀들의 믿음과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 올렸습니다. 방희주 목사 감상금 올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귀한 자녀들이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렸나이다.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믿음과 앞길을 열어달라는 간절한 간구가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광야 같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상처 입은 나무에 새 싹이 움트러나듯이 지진이 지나간 땅에 맑은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아버지께 그 권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달라는 간구도 있나이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모든 가문의 형통과 지금의 모든 경제적인 난관도 주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감으로 언제나 함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시간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로 판단합시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이든지 기도로 판단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는 권능이 임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는 권능이 임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무엇이든지 기도로 판단하라. 사도행전 18장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알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잘 접수가 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두려워 말라. 곳곳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 말씀은 더 그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염려하고 계시잖아요. 외모로 보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지금 슬픈데 어떻게 기뻐하며 낙심드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두려운데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보면 이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알게 되면
우리들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이 있음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주님의 판단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내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결국 이것이 의식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은혜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만 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 나름대로 생각과 판단이 있지만 이것이 정말 옳은 판단일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무섭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님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했을 때의 그 기록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또 많이 설교 주제로 다뤘던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로마 시대에 이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던 그 고린도에 있던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야말로 황제 숭배의 본산이었습니다. 거기는 비너스 신을 섬기고요. 정말 우상 도시의 표본이었던 것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지금의 터키 그 남부 지역이죠. 이 비너스 신전이 있던 이 1000여 명에 이르는 여자 사제들은 사실은 마리 사제지 다 창녀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라 하는 이 동사는 음란한 짓을 하라 하는 뜻일 정도로 아주 타락한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시작했을 때 그는 얼마나 많은 낙심과 벽 앞에 부딪혔는지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 말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요 감옥에 들어가고요 매도 맞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깡패들이 나타나서 때리고 그냥 베르야까지 막 쫓아다닙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혼자서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정말 그 논변이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논쟁만 하다가 아무 열매도 없었던 경험을 아주 쓸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쓸쓸한 마음으로 좌절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고린도로 온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에게 정말 뜻밖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평생의 힘이 될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들을 만난 동기는 아주 서글펐죠. 사실은 고린도에 왔지만 바울에게 이 집을 제공하거나 뭐 음식을 줄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천상 바울이 스스로 일을 해서 자비량으로 거기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시장에 나왔다가 천막집에 있어서 갔더니 거기에서 바로 이 유명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이들과는 서로 동업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동역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6장 3절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그러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선행이 모든 교회에 알려져서 그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도 이 고린도에서 바울 만난 것은 그들에게도 뜻밖의 복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사실은 로마에서 아주 잘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재산도 몰수당하고 추방당할 때 결국은 고린도로 쫓겨왔던 사람,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고린도가 뭐가 좋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바로 상처의 도시가 고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에서 지내면서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을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오기를 결과적으로 잘한 것이죠. 고린도는 그들에게는 쫓겨와서 정착한 도시입니다. 좋을 리가 전혀 없는 도시였죠. 사람의 생각, 감정,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고린도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는 바로 불행한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니까 고린도는 사도 바울에게나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는 정말 은혜의 도시가 아니었습니까? 자, 여러분 적용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사랑교회에 오실 때 혹시 사도 바울 같을 수도 있고 그리고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좌절하고 상처받고 정말 쫓기듯이 오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혹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사도 바울과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처럼 그렇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변화여 간증이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전도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잘된 일이고 무엇이 힘든 일입니까? 어떤 일도 속단할 수 없습니다. 기도 중에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이제 실라와 디모데도 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전도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 담대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정말 심하게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회당 출입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결국 바울은 또다시 좌절을 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은 듯 하지 않습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유대인들이 한 그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부어 버렸습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제 유대인과는 절교하고서 이 선언을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좌절을 합니다. 안 되는구나. 이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더 전도해야 하나? 이젠 전도하기도 두렵구나. 이제 또 어디로 가야 하나?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건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등하던 중에 기도하다가,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은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말씀이 가장 더 위로가 됐을까요? 사실은 이 전체가 사도 바울은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전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힘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이 말씀에도, 그러니까 너가 전도하면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라는 이 말씀,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 상당히 힘을 주신 그 말씀에 큰 힘을 얻었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더욱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사방이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처지가 어렵고 힘들어도 답은 어디서 얻어야 하느냐면 바로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여기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이것만 분명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어려워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상황이 다 뒤집어질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제의 핵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인 것이죠. 그거면 충분합니다. 상황이 여건이 어떠하느냐는 것은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 들판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같이 시간 이동을 해서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독하고 또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런데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하는 이 확신이 오면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어디든지 어떤 처지든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루 같이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하는 이런 확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구나 하는 이런 확신을 여전히 추구하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았던 저희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하는 이런 확신에 찬 삶으로 이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어떤 병이 걸렸든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란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